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29번째 로마서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로 시작되는 11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그런 오해적 질문에 관한 바울의 답변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이 참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질문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신학적인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또 신앙에서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죄에 대한 공식적 또한 비공식적 허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고 계신가? 결론적으로는 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4절까지의 말씀이 6장의 전반부라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후반부입니다. 근데 전반부의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교리적 내용의 그런 이론이었다면 오늘 12절, 13절, 14절 이 3절에 걸친 말씀은 이것은 적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추록을 했을 때 그 자유에 대한 기쁨은 굉장히 클 것입니다. 아마 교도소를 나오면서 태양을 바라볼 때 그 태양이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기쁨도 잠시고 이제부터 주어지는 것은 어떻게 자유인으로 잘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숙제가 주어집니다. 그 숙제 때문에 그는 잘 살아야 되는데 만약 잘 못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는 이전에 지었던 죄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교도소들의 통계에 의하면 예를 들면 6만 명의 재수자 중 가운데 약 65%인 3만 5천 명이 다시 재범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통계입니다. 즉 절반이 넘습니다. 또 재범자의 27%는 4범 이상의 무범자들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도소 밖을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정상적인 자인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짓고 교도소를 가지만 그 교도소 안에 반 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반 이상 되는 그 사람의 반 이상은 3번, 4번, 5번, 6번 계속 얼마 전에 18세 된 그 한국 청소년이 20범인가요? 20범이 넘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한 사례가 있었던 걸 신문에 나온 걸 봤는데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크리스찬 검사 출신인 지금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죠. 그분이 오랫동안 저 남미에 있는 크리스찬 교도소를 연구하면서 한국 교계에 크리스찬 교도소를 세우면 이게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재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크리스찬 민간인 교도소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이미 시작은 했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과연 퍼펙트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 교도소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됐을 때 그 자유인으로 사는 삶의 책임과 그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만큼 어려운가를 우리가 사회 통념상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죄의 종노릇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죄의 종노릇,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았던 아예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탈북한 사람이 북한의 요독 수용소인가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많은 비참한, 거기는 인권이라는 거 없고 매일 두들겨 맞고 매일 죽어가는, 부모하고 어떠한 친밀감의 대화도 제대로 나눌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탈북한 사람이 그 탈북에 관한 수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인생이에요. 도대체 자유라는 것이 뭔지,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죄의 감옥에 있던 인생이, 그렇게 태어났던 인생이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항상 갖는 오해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다 변화될 것이다. 나의 성품도 나의 기질도 변화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저 사람은 이제 천사가 되겠지.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람들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내가 선택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을 내가 따르기로 결정했고 누구의 결정입니까? 나의 결정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믿었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뀐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보통 갖는 신앙의 하나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런 통념적 어떤 하나의 모습에서 좀 더 다른 도전을 하시고 또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달려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건, 세례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돌아갈 수 없다. 죄의 영역을 갈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애굽을 떠나온 사람이다.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정의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은혜 아래 속한 사람으로서의 정의가 주어진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삶이 어때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삶은 분명합니다.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져서는 안 되고 이것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내용을 좀 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뭐냐면 변화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것은 단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에 우리 자신이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라.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교되는 부분이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여기서 너의 지체를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체 다음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되는 단어가 뭐냐면 지체라는 단어와 자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냥 쓴 것 같지만 사실 그냥 쓴 게 아니라 분명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몸의 일부를 말하고 있어요. 지체. 몸의 하나의 파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몸의 파트를 말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이제 그 추상적으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자, 몸이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 자, 몸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몸은 죄인가? 자, 몸이 죄인가? 라고 말할 때 몸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몸 자체는 바디, 피지컬한 바디는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불려가지고요. 몸 자체는 죄다. 육체는 죄다. 육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한 죄의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무슨 죄를 져도 괜찮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적 이분법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자,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한다고 할 때 죄가 문제지 몸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몸을 죽을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을 몸이다. 자, 죽을 몸이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좀 몸에 대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왜 죽냐라는 거죠. 자, 몸이 죽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죽을 몸이다라는 것과 또한 비교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죽을 몸과 비교되는 것, 죽지 않은 몸이죠. 자, 죽을 몸과 죽지 않은 몸. 성경에서는 이 죽을 몸과 죽지 않은 몸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치하시리라.
자, 낮은 몸은 죽을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광의 몸이 형차같이 병케 될 몸, 죽지 않을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 그렇다면 지금 낮은 몸이 그날의 변화될 몸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낮은 몸이 그날의 변화될 몸의 근거가 되는데 왜 그럼 죽을 몸이라고 했는가?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인간은 죽을 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영이 죽었다. 표현하고 있죠.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다. 죽은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몸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을 때는 살몸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을 때는 살몸이었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화평하고 선하고 순결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고 나면 인간에게 뭐냐면 썩어지는 죽음의 몸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 부분에 있어서 썩어지는 몸의 타락은 아니지만 썩어지는 연약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전환된 사건.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로 가는 바로 그날에 다시 회복의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우리 몸이 무엇을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린다. 자, 우리가 몸이 구속될 것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구속될 것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을 때 몸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구속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몸은 그런 소위 말해서 데미지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뇌출혈에 관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뇌출혈로 인해서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이미 수술이 잘 끝나서 몸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적으로는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몸 자체는 아직도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증 장애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몸이 안 잡혀지는 거예요. 내 몸이 마비된 상태로 자꾸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꾸 뒤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바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뒤틀려진 몸을 바르게 세우고 몸이 자세가 안 되는 것을 자세를 세우기 위해서 보조대를 대고 제대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이거 뭐라 그럴까? 재활이라고 그러죠. 재활 훈련. 소위 말해서 우리는 재활 훈련에 지금 들어와 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재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 재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는 이제 수술 끝났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난 고쳐질 거야. 가만히 있으면 정상이 될 거야. 가만히 있으면 나는 온몸이 다 튼튼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쳐지는가? 가만히 있으면 변화되는가? 자, 내가 예수님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고쳐주시겠지. 왜?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에 대한 오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나를 고쳐주겠지. 자,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라고 할 때 나타나는 소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신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너 염려를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물론 염려는 맡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과연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인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그냥 크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나는 변화될 것인가?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거와 비교가 안 되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으로 끝인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끝나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나는 괜찮아질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자기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 몸은 비틀어져 있는 것이고 이 몸은 회복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과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의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의지를 통한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저희들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통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결단코 변화되진 않는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요, 안 변화된 사람들 많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자신을 봅니다. 자, 변화되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변화되고 싶은데 안 변화돼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걸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변화돼요. 자, 나는 안 변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변화되고 싶은데 안 변화되니까
어디를 가나 나는 안 변화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순간이든. 그러면 그 사람이 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니까 나를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겠지. 나는 하나님을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겠지.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안 변화돼요. 하나님, 내가 왜 안 변화됩니까? 하나님 책임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믿어줬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변화시켜 줄 거라고 믿어요.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살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네요. 이건 하나님의 무능해서 이렇게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나의 변화되지 않음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소위 원망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아래 두셨어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은혜를 오용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변화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살았는데 안 변화된 자기를 볼 때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은 결과야. 하나님이 잘못이지 내 잘못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 나를 변화될 거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자, 그런데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 아래 있다. 이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뢰적 동기입니다. 교도소에 나온 사람이 이 생활에 이 사회 속에 적응해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저거 범죄자야, 저거 잘못된 자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사회 속에서 격리시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자, 갈 곳이 없는 코너에 물린 쥐가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자기가 격리된 인생은요, 결국 다시 내가 버림받은 인생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죄를 또 짓고 그냥 교도소로 가버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결국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이 제대로 죄를 안 짓고 살려면은 자기 가족을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보호받는 존재라는 하나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죄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라는 14절 말씀 속에 무엇이 근거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내가 그러면 사랑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하냐는 그런 자기 책임성이 주어져요. 자,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지위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 생각해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화라는 변화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기도했더니 무슨 은사가 받았어요.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또 뭐는 병고침도 생기고, 은사가 생겼어요. 근데 그 은사가 생긴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따르는데 나에게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주의 종이구나.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나보다 굉장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교 사람들이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를 받으니까 그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난 저 사람보다 대단해. 굉장한 은사를 받았어. 나는 병 고치는 사람하고 나는 예언도 하고 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뭐 해줬습니까? 스스로 대단하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특권 의식을 갖고 이거 뭡니까? 은사를 받는데 은사가 뭐냐? 무기화되고 도구화돼서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냐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위대해서 그런 것인가?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 성령의 은사를 더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무슨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무슨 은사 이 은사가 있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이 나에 있는 성령과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성령님은 나보다 성령님이 더 높은 성령님, 더 권위 있는 성령님, 더 파워풀한 성령님이고 내게 있는 성령님은 요만한 성령님이에요. 조그만 성령님이에요. 계속 일이 없어요. 그런 성령님이에요?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서 구원을 받았고 한 분 하나님에서 우리가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자고 저 사람은 은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굉장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가 아니라 우리도 저 사람과 동일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동일한 사랑으로 임하고 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 예를 들면 하나님 나는 특별한 은사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특별한 대단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덜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그러니까 나는 엉터리로 살아도 돼요, 이런 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굉장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굉장한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는 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이 덜합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떨어져서 변화되어야만이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굉장한 거룩한 사람이 됐느냐? 은사를 받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 됐느냐? 은사는 은사일 뿐입니다. 거룩한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권을 챙기다든가 아니면 교권화 시킨다든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기 욕망 속에 빠져들어서 결국 은사도 잃어버리고, 은사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에게 이제 넘어가요, 그 은사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다가 그가 욕심 가지고 죄 가운데 자꾸 자기의 타락한 본성으로 이제 그 은사를 활용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죠. 자꾸 사단에게 넘어가서 그리고 나중에 사단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자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국률을 입었다라는 그 국률에 대한 감격, 자기 편에서의 비교된 감격, 사람과의 비교된 감격이 아니라 자기 편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국률을 입은 자의 감격으로 서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은 우리가 교회가 병원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회복과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함의 제사를 통해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뭐냐면 다 누구로 내게로 오라, 교회로 오라, 무거운 짐자들아 다 주님께로 나오라, 내가 내게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소위 말해서 교회는 이제 쉬러 오는 거예요. 쉬러. 자, 쉬러 온다는 게 뭡니까? 정신적인 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안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에서 가장 모순되고 오늘날 사람들의 이 인본주의적 포스트 모던적 이 사상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에서 들어온 사상이 실존주의적 심리학인데, 그 실존주의적 심리학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메슬로 맨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아 완성,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실존주의적 심리학의 영향이 교회와 성경 해석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다 전반적으로 뿌리박혀 있어요.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실존주의적 심리 해석이 아니어서 인간의 죄성 가운데 뿌리박혀 있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자아 문제. 근데요, 이 자아 문제는 뭐냐면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건 자신으로부터.
언제나 중심은 자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중심은 자기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자기 문제. 이 자기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 죄의 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해결돼서 주님께 나아간다는 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심리적 문제, 심령적 문제, 자기가 원하는 소망적 문제.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한 전도법이 뭡니까? 그걸 이용한 전도법. 그래서 교회에서 그 자기를 원한 자아중심적 인생들 향하여, 죄로 가득한 인생들 향하여 그걸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전도법이 있어요. 외로우십니까? 교회로 나오십시오. 불행하십니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힘드십니까? 쉼을 얻으십시오. 쉼을 얻으시는 안식처.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시면 여러분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 우리가 최종적 복음의 본질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도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회를 어떤 곳으로 생각하냐면 소위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제사로서의 교회의 내용이 아니라 심리적 위안과 위로를 얻고 갈 수 있는 나의 문제의 상담이 될 수 있는 상담소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서, 아니면 심리치료사한테 찾아가서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내용을 얘기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 이 내 편에 서서 내가 어떠한 내용의 고통의 문제를 늘 얘기해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곳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입니다. 자아의식적 과잉이라 그러죠. 그래서 결국 오늘날 이 자기중심성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치료나 위로하거나 소망을 주거나 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야기, 자신의 스토리,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스토리, 그리고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신의 슬픈 이야기, 자신의 고통의 이야기,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 그래서 자신의 아픈 이야기로 눈물바다를 이루는 교회. 그래서 서로 울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위안이 되어주고 돌아가는 교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상담적으로는 치료다, 위로다, 상담이 이루어졌다 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분명히 알아요. 왜 누군지, 자기 문제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얘 평가는 없어요. 그저 위로를 주고 안심을 주고 그 사람의 기분과 그 사람의 상태를 그냥 덮어만 주면 되는 그런 것.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은 바라줘야 돼요. 왜?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소위 말해서 위안소 정도로 교회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것이 쉼입니까?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게 쉬는 건가? 아, 저희 가면은 안식처가 있어. 저기는 쉬는 곳이야. 물론 사람들이요, 때로는 이 육체가 힘들면 쉬어야겠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면 또 쉼이 필요합니다. 또 그걸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내게 오면 쉬게 해주신다 했어요. 근데 쉬게 해주신다는 그 사람을 오라고 초청하시고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멍에를 좀 메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를 딱 얹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쉼의 원리라는 거예요. 진짜 쉼이 뭐냐, 진짜 회복이 뭐냐, 진짜 치료가 뭐냐. 그 치료는요, 나의 문제를 내가 털어놓는다고 해서 나의 문제를 상담한다 해서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나의 문제, 나의 생각, 나의 것, 나의 시간, 나의 문제 해결. 교회 나오는 목적도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해요. 목적은 뭐예요? 내 가정 구원받고, 내 남편 교회 데려나오고, 누구 뭐하고,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멍에는 관심 없어요. 자, 이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부분은 좀 냉정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교회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날마다 우는 아이, 달래는 아이, 사탕 달래면서 우는 아이, 위로해주는 사탕만 주겠냐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가 어려서 사탕 먹고 싶어 우는 거 사탕 줄 수 있어요. 울으면 달래기 위해서 시끄러우니까. 그러나 걔를 맨날 사탕만 주면 걔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너 왜 사탕 먹으면 이빨 썩는데 왜 자꾸 그거 먹으려고 그래? 하면 또 패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버릇을 자꾸 고쳐야죠. 자꾸 울어서 그거 뭘 받아내는 버릇을 고쳐야 된다고요. 자, 그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자신을 죄에게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관심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전부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요. 막 돌을 치고 막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총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어 치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이 유대인들 앞에서 기절을 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저는 이것을 죽은 거로 봐요. 바울이 죽어서 삼층천에 갔다 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삼층천 갔다 왔냐면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때 내가 삼천에 갔다. 가히 이룰 수 없는 기이한 것을 듣고 왔다. 바울이 천국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돌에 맞아 바울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내던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유대인들도 뭐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겠습니다. 돌에 엄청나게 세게 맞았으니까 죽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요. 제자들이 들었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자, 이 사건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분 생각하고 있지만 바울은 분명히 한번 이 땅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죽은 줄,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아마 경험했다면 이때 갔을 텐데 이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에게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독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 권면합니까? 성도들을 권면할 때 굳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왜 굳게 했을까? 마음이 약해진 거죠. 왜 약해졌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시냐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사건이죠. 사실 인간적으로는. 야,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구나.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막 그냥 숨겨. 야, 숨겨. 저렇게 숨겨야 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두려운 사건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사건. 바울도 돌에 맞아 죽더라. 나머지 크리스찬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란 앞에서 마음이 약해진다고요. 누가 마음이, 하나님 나 환란 주시는군요. 나는 강합니다. 나는 환란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없으니까 환란 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요. 조그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인생 고마워요.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졌다고요. 그때 바울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자, 이 환난을 겪는 데는 여러 가지 이 축복이 있습니다. 물론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필요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환난을 당해야만이 이 세상이 우리 적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환난이 없으면 세상이 친구예요. 친구. 그 다음에 마음속에 깊은 세상을 향한 허영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요. 환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은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나는 왜 지금 이 환난 속에 있는가? 내가 누군가? 자, 누군가? 하나님 이 환난 싫어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세상과 타협할래. 이 사람은 환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아니죠. 환난이 넘어간 사람이죠. 그런 환난을 통해서 나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할 때 나는 신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통과 나의 자랑을 위해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는 어떤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연약해져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런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하소연만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조건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한 번의 사건도 행위도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저 어린아이인 거예요. 한 번의 사건,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도 어떤 사건적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많은 성경에 대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비유. 그 정체성에 대한 비유 가운데 디모데후서에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복음하는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느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함이라. 그 다음에 또 군사에 대한 표현하죠.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관을 얻지 멸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또 농부에 비교하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농부의 비교, 그 다음에 경기자의 비교,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비교하는 것이 군사다. 군사. 자, 군사라는 이 비교. 자, 군사라는 것은 뭐입니까? 이 군사라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위치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주님 할 수 없어요. 이 정도의 차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은요, 자기의 개인적 감정과 기분과 상태에 따라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은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라서 군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내 발에 무좀이 걸려요. 무좀이 있는 사람이에요. 돌격 앞으로 해서 뛰어나가야 되는데 발에 무좀이 있으니까 돌격 앞으로 안 하고 군화 신발 벗고서 발을 좀 말린 다음에 아이고 이 무좀이 너무 가려가지고 발을 말린 다음에 돌격 앞으로 해야겠다. 이 군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군인이 될 수 없죠. 발이 무좀이 있던 발가락이 잘려나가던 돌격 앞으로 하면 뛰어나가야 됩니다. 총알이 막 빗발처럼 쏟아지는 데서 너 양팔 벌리고 서 있어. 하면 양팔 벌리고 서 있어야 되는 게 군인이에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무엇인가? 군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자기 생활에 얽매며 자기를 모집한 자, 군인으로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는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인데,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있다. 이것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뭘 말하고 있냐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주지 말고, 아까 지체 얘기했는데요. 지체와 자신이라는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마귀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미 떨어져 왔기 때문에, 단지 사단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자꾸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사단에 의해서 넘어가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죄의 포악성 때문에 겁내지 말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떠는 데서 끝내지 말고, 우리 자신이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랑으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은 하나님 너무 조금이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구원한 엄청난 사랑, 예수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인식했다면 우리가 어때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은혜받은 자의 감격과 감동은 없고, 늘 하나님 사랑은 나에게 부족해. 하나님 사랑은 나를 부족해. 나는 늘 부족. 난 늘 부족. 이런 어떤 연약성 속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실천적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연약성 속에 빠져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린 누군가? 성경 아주 냉정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이 종에 관한,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에 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종에 관한 비유를 해요. 근데 뭐가 믿음이냐. 종이 지금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종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지쳐 있으니까 주인이 아이 너 피곤하고 일 많이 했지 힘들지 가서 앉아서 먹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인도 배가 고프거든요. 주인이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뭐 이렇게 뭐하다 이렇게 늦게 왔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 너 지금 당장 가서 음식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종이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배고파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주인을 위해서 밥을 하라고 하면 이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종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서 일하라 그러면 가서 또 밥을 합니다. 그래서 내 먹을 것을 일하고 띠를 띠고 나와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라.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본인은 음식을 못 먹고 수종을 다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다 먹은 주인이 이제 너 가서 밥 먹어라.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해요. 자, 냉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한 분이라는 것을 이거 비유로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냉정하다는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걸 인식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내 상태와 내 상황과 내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종으로서 순종할 수 있고 종으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힘들고 내가 조건이 안 맞으면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은 없어요. 아예. 주님은 없어지고요. 그냥 내 문제, 내 상태, 내 감정, 내 기분이에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감정이 좋고 내 상태가 좋으면 그때는 주님이 보여요. 그런데 내 상태가 안 좋으면 주님은 안 보여. 이게 종이냐는 거예요. 이게 군사냐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면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좀 더 우리는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니까 나는 뒤로 물러가야지. 내가 이런 상태니까 나는 신앙에서 물러가야지. 내가 이런 상태니까 하나님의 요구에서 나는 물러가야지. 나는 이런 상태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긴장하고 오히려 그걸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 성경에서 비유하는 게 이 군사라는 비유. 우리가 주의 군사되어 주님을 따르려. 군사가 뭡니까? 군사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나의 조건, 나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 가운데 내가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이 긴장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가치성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치성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에 같이 동참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그 가치성을 놓쳐버려요. 우리는 굉장한 가치성입니다. 예를 들면요, 최고 비싼 바이올린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땅 가운데 최고 비싼 바이올린 얼마 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유명한 바이올린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을 지어보는데 20만 불, 30만 불 넘어요. 바이올린 하나가.
근데 그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은 유명해서 뭐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래된 것일수록 더 비싼 바이올린 아니겠습니까? 그 바이올린과 같이 아주 정말 잘 그냥 연주하면 세계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바이올린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치성 있게 만들어서 너무나 비싼,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는 그런 비싼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뭐합니까? 기타처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드럼처럼 두들긴다든가, 아니면 막대기처럼 짚고 다닌다든가, 이 사용 용도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새 피조물, 새로운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이 존재는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이미 말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치성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성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됐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아, 나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다. 나는 혼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도 아니고 혼사람도 아니고 나는 죄악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죄의 종로 타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새 사람 됐다. 이 인식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25절을 보십시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 됐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즉 그 다음부터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 뭐냐? 그게 이제 성화예요. 그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내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하지 않을까. 조심하라. 하라야,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군사된 사람으로서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명령에 순종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어느 날 은사 주시듯이 성령 확 주셔가지고 어느 날 문자에서 확 변화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하고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사건은 내가 어떤 한순간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건은 한 사람도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변화는 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노력하고 하라라는 메시지예요.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냐? 너희 주청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스러워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너희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혀에 관한 얘기를 3장 1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정에 온몸을 더럽히고 삼일 수레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였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 혀, 그 다음에 손, 그 다음에 마음, 주님께서
8절에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본질적 질문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론적으로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거기서 떠난 존재다. 우리는 죄 질 수 없는 존재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게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우리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몸 자체가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역사적 상황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면서 불의의 재물에 관한 얘기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나쁜 거냐? 사기쳐서 가진 재물로 남성 도와주라는 얘기냐? 남한테 뺏은 재물로 도와줘. 그런 불의한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재물이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중성적이지만 이 중성적 돈이 영원하진 않아요. 한정적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할 때는 이것은 의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불의하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가치성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제한적 존재로서의 돈일 뿐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 제한적 존재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성이 있다면 그건 의로운 거예요. 돈이 목적성이 있으면 의로운 건데 돈은 돈 자체로서는 목적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한정적인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삶은 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한 의에 이르도록 해라 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몸도 죽을 몸에 죄가 우리에게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제한적인 인생의 삶을 사는 이 몸이 결국 변화된 영원한 변형의 가치성을 갖고 있지만 이 지체가 우리 각 지체 속에 죄악 포화성을 우리 자신을 드리지 말고 우리의 온 자신을, 우리의 온통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결국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 우리의 마음, 생각, 눈, 귀, 우리의 손,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가치성,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 하나님의 병사가 되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라. 하나님 뜻 앞에 행동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과연 우리가 쉼이 없고 우리가 불안정한 삶이 아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사건,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메는 사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건, 노력하고 선택하고 쟁취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이하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누가 입는 겁니까? 누가 싸우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다 싸워주실 거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예수님이 나를 다 변화시키실 거야. 예수님이 다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변환된 것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싸우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아직 부족하고 아직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액션이 없었기 때문이야. 아니죠. 누가 싸워야 되는 거야? 마귀와 싸울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 대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 멈춰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 말이야 우리가 성화를 이루네? 우리가 구원을 이루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의 단계로 옮겨놓으셨어요. 은혜의 단계로 옮겨놓으셨어요.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재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단계,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단계, 하나님의 군자로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니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냐.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3절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자, 결론은 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왜 이런 모습을 가야 되는가? 왜 이런 병사가 되어 하나님의 작전 수행을 하는 데서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되는가? 오늘 여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폐잔병들만 모여있는 그런 어떤 폐잔병들의 그냥 하소연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여기는 철저하게 예비되고 준비된 군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앞에 튀어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보여주는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왕을 위한 것입니다. 자, 왕을 위한다는 것은, 왕을 위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자, 이걸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약간 그림이 비슷해서 설명드려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그런 아까 말한 자아를 우리가 보통 심리학 용어로 에고라고 합니다. 이고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그런 자기의 어떤 그 욕구가 있어요. 본성적 욕구. 그 본성적 욕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 욕구를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본성 욕구,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고 약간 자기 만족을 위한 본성적 욕구를 이드라 그래요. 그 본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본능이라는 것이 죄에게 넘어가면 정욕이 돼요. 이 본능 자체가 나쁜 거예요. 배고픈데 밥 먹고 싶고 뭐 먹고 싶은 게 본능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죄에 넘어가면 내가 나를 먹는 것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자, 이건 죄로 가요. 그래서 이 본능 자체가 인간 안에 있지만 본능은 중성적이고 나쁜 게 아니지만 이것이 죄 영향을 받으면 정욕이 돼요. 근데 인간 안에는 이 이고와 이드라는 소위 말해서 자아와 본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것만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부분하기를 그 위에 이 이고를 에고를 통제하는 통제 기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률이에요. 윤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에고가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이 이고가 나에게 에고한테 요구합니다. 나 먹고 싶어. 먹고 싶으면 에고가 오케이 먹자 하고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에고예요. 결정권자는 에고예요.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내 인생, 내 삶, 내 거, 내 인생, my way. 내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에고예요. 근데 에고를 결정할 수 있는 나의 본능적 자세는 이드가 우리를 갖다가 요청하는데 이드가 야 너 그거 먹고 싶은데 네가 이래서 먹지 말고 저 사람 거 그냥 쉽게 가서 그냥 훔쳐다가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에고가 그걸 결정하려고 해요. 아 그래 내 본능이 그걸 원하니까 내 본능이 저걸 좋아하니까 저걸 뺏어와라. 이랬을 때 에고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정하려고 할 때 이건 에고의 결정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때 누가 딱 브레이크를 걸어요. 누가 겁니까? 도덕률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너 그거 하면 너 죄 짓는 거야. 너 그거 하면 걸리면 너 교도소 가. 안 돼! 라고 도덕률이 딱 걸어요. 그걸 슈퍼에고라고 해요. 인간 안에는 반드시 에고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에고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슈퍼에고예요. 이 슈퍼에고가 에고를 통제합니다. 통제하는데 이 통제를 받으면은 에고가 조절이 나요. 이들은 막 가서 가져와라. 슈퍼에고는 안 된다. 에고는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이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내 욕망을 원하는데 도덕률이 안 돼. 그래서 자기를 통제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드가 원해요. 슈퍼에고 안 된대요. 그런데 이 에고가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갖다가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드 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어떨 때는 올라가 버려요. 내려가 버려요. 올라가요. 이것이 깨어진 상태를 우리는 미쳤다 그럽니다. 정신적 분열이 났다 그래요. 심리학적으로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과대망상에 걸려서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또 나는 완전히 피해망상. 그래서 나는 완전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막 정신병원 가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진정한 슈퍼에고가 어딘가 최고의 위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권자는 도덕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에고는요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이드가,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자꾸 우리 안에 본성은 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강력하게 슈퍼에고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은 이거야. 나의 뜻은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 슈퍼에고가 요청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본질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성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화를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이렇게 살자라는 거기서 나를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고 내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나의 신앙적 도덕률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으로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내가 가치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방임하고 살아요. 내가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무너뜨려요. 나는 그래. 나는 성화되지 못했어. 나는 그렇게 살아도 돼. 나는 뒤에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자꾸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고요. 이거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합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훌륭하게 되고 내가 대단하게 되고 내가 신이 되려고요?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한번 거룩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보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굉장한 거룩자가 돼서 훌륭한 성결자가 돼서 훌륭한 정말 성자가 돼서 우리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존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로 만들으셨어요.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가장 이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최고의 비싼 존재로 만드셨어요. 천하보다 한 영혼 한 생명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우리를 부르셨고 새 사람 만드셨다고요. 그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새 사람이 되는 확실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새 사람의 확실성을 가지고 요한서 3장 말씀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침체와 절망과 낙담을 잊어버리고요.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나는 영광을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어. 나는 서둘러서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정결케 해야겠어. 나는 장차올 그 큰 날을 준비해야만 해. 그래서 내가 그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를 부르심이요 분명하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단지 소극적인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광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 그 거룩과 그 구원과 그 정결과 그 성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영광 받음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때로는 채찍이 필요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굴령, 엄미하신 명령 앞에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군사로서 부름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지향성과 방향성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한 인생 아닙니다. 나를 위한 인생으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의 돛이 되어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의 감정이 털어되어지고 나의 하소연이 사람들이 들어주고 나의 것 나를 만족시키게 한 저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참된 종으로서, 참된 주님과 멍에를 한 가치는 참된 주님 안에서의 힘을 얻는 자로서의 마땅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한 재화를 통한 거룩함과 정결함을 이루는 우리의 백성을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되지 않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신 엄청난 사랑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받았사오니 받은 자다운, 그 안에 은혜 아래 있는 자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통제를 받는,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저희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는 연약한 자의 아버지 하나님 하수연 속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참으로 사탕 하나 아버지 하나님 채우지 못해서 우는 그 아이가 아닙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위대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위대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소망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하늘에서 무엇인가 떨어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변화될 거라고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아버지 우리가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결론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머물러 싸우니 아버지 그 거룩한 통치 아래서 참된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 복종과 순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 아버지 우리 연약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치료받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채찍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책망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하소연을 통해서 내 하소연을 들어줌으로 만족하는 아버지 그런 장소를 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참된 군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부른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인생을 다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어떤 불을 받았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이 시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결코 양보할 수 없고 결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빼앗길 수 없는 인생의 소망을 진정으로 달려가는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한 부름받은 자, 그 확신 속에 있는 그 확실성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소망하는 자답게 하나님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하소연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의 연약성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름 앞에 주님 우리가 당당히 총을 들고 나가 아버지 당당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마귀 사단마귀 죄악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앞에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깃발을 높이 들고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환난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당히 쌓아야 될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안에 양보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맡긴 바 우리의 사명 감당했을 때 종이 아버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고백하면 그날에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의 의지가 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아버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지체가 아버지 오직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아래 머무는 그 사랑 앞에 감동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의 남은 삶, 남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이 가깝습니다. 가깝기에 달려갑니다. 가깝기에 소망합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기에, 고대하기에, 서둘러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머뭇머뭇하고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고 있고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 앞에 경기를 마치고 월계관을 얻고 멸관을 얻는 자는 한 명이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한 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